창세기 29장 31절 제가 먼저 보겠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30장 넘어가셔서 마지막 24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화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화판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시간은 뭐 거의 다 갔고요. 근데 이 방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성경 읽어갈 때 사람 이름 많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읽기가 좀 편하세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꾸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창세기 지금 오늘 29장과 30장에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름이 막 많이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구약학회 교수들 논문 발표하는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저도 그걸 읽고 이제 준비 중에 있죠. 지금 논찬하고 패널토에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에스라 니에메는요 진짜 사람 이름 많이 나와요. 엄청 나와요, 엄청. 그래가지고 처음에 많이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만 잔뜩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름이 있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조국이 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심을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우리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참 귀하죠. 오늘 본문만 해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베냐민 빼놓고 11명 등장했거든요. 딸 디나까지 포함하면 12명이에요, 자녀는. 나중에 베냐민은 35장에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한 11명 이상 되는 이름 그렇게 우리가 외우거나 우리가 쉽게 보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이니까. 자기 자식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8남매, 9남매 이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성장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8남매, 9남매 성장했지만 아무리 엄마가 아버지가 바쁘고 분주해도 자녀들의 이름을 잊어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8남매가 됐든 9남매가 됐든 간에 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훨씬 더 가깝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연결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형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형이 자꾸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도망쳐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외가로 간 거예요. 외삼촌을 만나게 됐죠. 근데 이 당시는 오늘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전혀 타락한 사람하고 결혼하느니 차라리 근친상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해는 좀 필요하겠죠. 고대 사회니까. 근데 그래도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 언니하고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잘 나와요, 여러분. 언니하고 동생을 같이 아내로 취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제였고 또 친인척끼리 결혼하는 관계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당시에 고대 사회지만 그 최소의 그러니까 법을 다 제정해 놓으셨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제지간의 시기 질투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쩌자고 야곱은 그 언니하고 동생하고 다 같이 취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9장을 봤을 때 이 중차대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을 포함해서 라반도, 레아도, 라헬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반면에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가지고 오는 장면이었거든요.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올 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창세기 24장이 제일 길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온통 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내용이 또 나오고 다시 말한 게 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뭐 그 사람들 만나고 결혼하고 잘 살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우자 한 명을 만나게 하는데 얼마나 면밀하게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면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야, 내가 그때 아플싸,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되고 지금 결혼한 분이 하나님이 다 뭐 나는 무지했지만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고 그 배우자를 잘 또 이렇게 세워나간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물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미 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겠죠. 제가 나사렛 대학에 체프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프를 인도하기 전에 찬양팀들 참 귀해요. 그 팀들도요.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거기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또 제가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귀하냐면 이 군대 생활 하다가도 휴가 나오면은 그 채플이 중요해서 그 채플에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휴가 중에도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해요.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막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휴가 갔다가도 드럼 치러 왔다고.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너 지금 어디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군복무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철원에서 하네. 철원. 이 목사님이 그러면 바로 얘기하나,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기도 안 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전만 꼴짝이 하나 가지. 근데 그 말에 그 친구가 참 딱히 얘기하고, 여러분 가운데 철원 근무하신 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실 짓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저도 철원에서 근무했어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철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양해하고 들으세요. 철원에 갔다고 다 기도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군대라든지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똑바로 신앙생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분기점이 저는 딱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전과 전후가 똑같은 저의 인생이지만 제가 딱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말이 맞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배우자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4명이나 부인이 생겼죠. 그거 축복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웬 복이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복이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 나누는데 되게 야곱 되게 불쌍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너한테 들어가라, 일로 들어가라, 저렇게 들어가라. 야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되게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자녀가 12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나중에 나오지만 토탈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12지파, 예, 맞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닌가? 예,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잘해서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신실해서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지금 자식이 없지만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비록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셨죠.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르신들 충분히 공감할 거예요. 과거에 8남매 9남매였잖아요. 그거 한 어머니 앞에서 8남매 9남매 출산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12남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 부인을 통해서도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 지파는 나중에 요셉 지파로 안 들어가고 그 야곱의 손주로 들어가고 손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야곱이 만약에 기도 많이 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못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자손이 막 계속 늘어가게 되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쯤 가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지역에 흉년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됐다는 소문을 듣고 온 식구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12명인데 몇 명이 갔냐 하면은요, 70명이 가요. 70명.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웠고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산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셈을 놔보세요. 한 430년 만에 70명이 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하면. 그러니 다 합치면 얼추 잡아 200만 명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들의 수를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의 수가 늘어가게 한다는 건 맞아요. 오늘날에도 목사님 그런가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적용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방송 들어보셨어요? 제가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돼요, 여러분. 0.98인가 그래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한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0.98이라니까요. 출산율.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산업체는 누가 갑니까? 국방과 치안은 누가 지킵니까? 사람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천안하산 주님에게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만 와보면 여기는 이 대한민국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아기를 낳잖아요. 출산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젊으신 분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너무 약해요, 여러분. 더 해야 돼. 마침 제가 어제 그 주례에 있는데 그 결혼한 형제자매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오늘 일부 예배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회는 왔다 생각해서 그 조금 낳지 말고 한 10명? 10명 그렇고 적어도 한 3명 이상은 결혼했으면은 낳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낳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리 많이 낳는다 그래도 좋아요. 20명 이상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은 거의 다 예고편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점을 찍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혈육의 자녀라기보다는 영적인 자녀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성경 그렇게 발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끝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데 여전히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고 갈라디아서 3장 같은데 보면은 온통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3장 9절 같은데 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복을 받아요? 그 민족이 퍼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생산 능력을 가지고 20명 이상을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낳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상 낳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 사람들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놔놓고 그냥 내비둬 혼자 크라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전도와 제자와 사역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자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제자와 사역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너무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1년을 지금 꼬박 섬기고 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왼종일 제가 섬겨야 되니까 목도 잠기고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연말이 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마다 이 제자와 사역을 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다 전도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바로 보람이자 기쁨이거든요. 바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부터 평신도라는 이름 자체도 원래 성경은 있지도 않아요. 그게 로만 카톨릭이 레이어티라고 만들어낸 것뿐이지 모두가 다.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저는 은사라고 봐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제 장차 신학교에도 가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목사님이 되실 분도 아마 또 있으시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부르심이 이게 목회자구나.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로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는 할 말 많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가. 목사는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 소명도 중요하지만 저도 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하는 일, 대표적인 일이 평신도하고 다른 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심과
설교에 대한 사명과 소명과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방향을 가져. 그렇지 않으면 많은 청중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 말씀 한마디 한마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변화받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제가 오래전인데 마틴 노이드 존스의 책인데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노이드 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불편했어요. 제 신학교 1학년 때. 설교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셔야 된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마음에 회의가 돼요. 그럼 나는 설교자가 아니구나. 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제가 마음이.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못하는 사역이지만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맞았구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목회자 혹은 신학교에 가는 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그거는 아무래도 전파하는 사역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평신도로서도 헌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대중을 놓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소그룹에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소그룹 속에서 거기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들을 계속 가르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쁜지 몰라요. 자,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 의미를 어디에 두세요? 완전한 믿음이 있기 전의 사람도 거의 대부분의 의미를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자식한테 줘요. 내 자식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들을 잘 건강하게 가르치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수 있게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산다.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까? 육의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을 영의 사람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속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해놓고 가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만약에 불러주시면 그 일을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그룹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세요. 가정도 소그룹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소그룹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인데 사이판에서 선교 사역할 때요. 그때 여러분 이민교회 아니면 외국교회가 여러분 전도에서 한 50명 모이기 어려워요. 지금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도 어려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셨지만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순이에요. 일반 교회로 따지면 구역예배. 구역을 섬기는데 한 구역의 구역원이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다 전도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30명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30명쯤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 다 구역 예배를 순모임을 못하니까 이걸 끊어가지고 순장은 혼자인데 이거를 여러 순을 나눠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왜 목회자만 선교사로 가나요? 평신도로 안 가면 안 되나요? 가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좋아요. 우리가 평신도로 가서 의료봉사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운전할 수 있어요. 태권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가르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부르심이 선교사인데 평신도지만 내가 가서 내가 여러 가지 태권도만 가르치고 아니면은 뭐 기술만 만지고 의료봉사를 그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뭘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사람들을 소그룹을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왜 12명이 70명, 70명이 한 200만 명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족속 얘기하실까요? 바로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 헬라말로 하자면
충성된 사람들, 그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래야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순장과 교사도 필요하고 선교지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도 되고 이삭도 되고 영적인 야곱이 되고 이스라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